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이 이렇게 생겼고, 또 오늘 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등록이 웬 말입니까? 등록이 이렇게 생기고 기적이에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도 등록을 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나도 교회 나오기 힘들고, 지금 나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교회 가자고 말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럼 전도 안 할랍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해야 돼요.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연초에 이렇게 하도 연초가 오래된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뭐 했죠? 새신자도 품고만 하고 전도회별로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여러분, 전도회마다 또 이렇게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려고 했던 명단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이런 시대도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또 성찬식을 또 우리가 해서 감사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찬양 또 하게 돼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지내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또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감사의 날, 엿새 동안이라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쉬라, 이 말이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1월에 청년들하고 SFC하고 겨울 연합수련회 하려고 그랬어요.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 주제가 뭔지 압니까? 쉼, 레스트 이렇게 정했다가 계속 쉬고 말았어요. 쉼하고 교회 여기저기 다 붙여놨는데 우리 주제가 쉼이다 하고 그 뒤로 그만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름에 그걸 하려고 해요. 여름에 또 쉼이 막 붙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또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 집중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한 목적이 뭐냐? 엿새 동안 살아왔던 숨쉬는 그 기능의 의의가 뭐냐?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본래를 찾으라는 게 쉬라는 거예요. 본래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주었던 축복과 감사와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씨앗을 뿌리고 첫 곡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40년 전에 한 번 곡식을 심어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었었는데 40년 만에 또 이렇게 한 거예요. 40년 만에.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생산하는 것이 없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생산한 결과 곡식을 얻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절기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우리 이 세상의 명절도 있잖아요. 명절을 다 고향 앞으로 가 하잖아요. 뭐 사실상 평소에도 만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 전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즘에 화상 통화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습니다. 정한 날.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정한 날이 절기예요. 주일이에요. 그런 정한 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23절에도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 보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날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날이에요. 인들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감사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도 감사하지 않고 뭐 저들의 어떤 농사의 결실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자기 신에게 감사하죠. 자기 신에게 감사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신 앞에 감사하는, 허탄한 잘못된 신에게 감사하는 이런 행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곡식을 얻은 결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적당한 이런 기온도 주셔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맥주감사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맥주감사절을 지나는지 주일을 지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사실상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감사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이쁨을 받아요.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저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밝다 그러고 굉장히 좋게 봐요.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받는 거 없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맥추절을 또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사를 잘하는 심령이에요. 감사란 말이. 여러분 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 하나님 전에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처음 것은. 그래서 첫 것을 드려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려라. 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려라. 사람도 첫째를 드려라 이 말이죠.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15장 19절에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너희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드려라, 이 말입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첫 것은 내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이 구별을 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적으로 처음이냐? 그러면 여기 첫째 손 들어봐. 첫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내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 첫째 것을 다 드리라고 할 때 이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서수적인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거든 가장 좋고 빛난 것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막내지만 가장 좋은 드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드림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 첫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드려지면 좋은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빛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하는 자들에게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드리는 것인데 드리게 된 결과, 여러분, 그건 우리 사람의 노력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열흘 동안 비가 계속 오게 하면 우리가 먹을 과일이 없어집니다. 장마철에는 먹을 과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맛있는 참외도 못 먹고 새콤한 자두도 못 먹고 그 시원한 수박도 못 먹고 맛이 있어야 먹죠. 하나님이 계속 비를 내려보세요. 과일 못 먹습니다. 싱거워서. 햇빛도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불게 하고 일주량이 있어야 과일도 아주 달고 맛있고 먹음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릴 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의 살아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예배를 잘 하도록, 찬양 잘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또 찬양을 하라 그런다. 전사님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빨리 곡 정하라 그런다.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도록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자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통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애통한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처지가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을 때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럴 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용기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해치지 아니하고 더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채워 주시고 그리고 넓혀 주시고 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